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할 수 있는 은혜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날에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태도와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자신들이 주 앞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자기의 생각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2절 말씀. 구약성경 545면에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545면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우상을 섬기는 아합, 특별히 하나님을 현저하게 멸시하고 그 무시하는 아합과 이세벨, 그 바알을 섬기는 또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엘리야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몇 년 동안의 가뭄이 오게 되어졌고 그 말을 하고 나게 되자 이 아합은 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기레시안가 그 오늘 읽으신 17절 보시게 되면은 그 2, 3절 말씀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앗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갇힌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서 아합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간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셨는데 사실은 이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이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땅에 갇힌 것입니다. 가뭄이 굉장히 오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조차도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 자, 갇힌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요. 이 갇힌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가? 갇힌 건 갇힌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갇힌 엘리야를 어떻게 이끌어내시는가?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에 고통이 있고 힘겨운 거 그거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갇힘의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 갇힘의 상황들, 어떤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것 가운데 당신이 길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해결의 방법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정말로 이것 가운데 풀어주시고 끌어내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지금 갇힘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철학적으로, 이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한 가지는요,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인간의 수준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 것인가, 인간의 수준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고 싶습니다.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똑같은 사람의 것을 가지고 똑같이 멸망받는 죄 때문에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이 우리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수준에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가고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느 수준의 삶일까요? 인간의 수준의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수준의 삶일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수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다시 읽어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도저히 이 말은 인간의 합리성과 논리를 가지고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 보십시오. 시돈이라는 것이 어느 곳인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정말 그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이사벨, 아합의 부인입니다. 이 아합의 고향,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입니다. 사르밧은 그 시돈 한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장 엘리야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인 곳인 곳에 가서 지금 거기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아합 왕 때문에 그 이세벨 여왕 때문에 도망간 사람인데 그 도망간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고 계시는가? 시돈이라는 곳,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 이세벨의 고향. 정말 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환장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지금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야지요. 거기는 분명히 안전한 곳이고 평안한 곳이고 또 있습니다. 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집에 머물라는 겁니까? 과부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다니는 사람입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홀몸입니다. 근데 이 홀몸이 과부 집에 가서 산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가 어떤 오해를 받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오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명령입니다. 또 거기 가는 사람이 그 집이 어떤 집인가? 이제 또 내일 보겠지만은요, 참 과부의 집인데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 그 음식을 해먹고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지금 그 집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그 집 가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 몸을 의탁한다? 도덕적으로 정상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갈 사람 없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똑같은 인간의 수준으로 살고서 거기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불리한 상황이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거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란 이야기인데 시돈에 있는 사르밧 그 도시에 가서 엘리야 이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시네가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목말라가지고 죽지 못하겠으니까 여기를 따라간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여기 가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불리한 일입니다. 근데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차라리 거기 있는 게 좋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셔가지고 여기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인간의 합리성과 논리에 기초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셨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에 이런 거 담겨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거. 가만히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후에 계속 그 질문입니다.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셨을 때에 그때 단 두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두 사람만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그릿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뭐 그런 권세가 많아지고 그런 것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질 인간, 그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그 인간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죠. 너의 힘으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수준에 있어야 되고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쭉 기적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 바로 그 수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0% 이해가 되어지고 행동한다면은 그건 자기 수준의 삶을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자기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병이 낫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다르지 않으십니까? 믿고 기도할 때에 그 병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기적의 세계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절망적인 문제들 도저히 나의 방법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지혜를 줄 거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지식을 줄 거라 말씀하십니다. 총명을 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 그렇게 얻은 그 지혜들과 그 지식들과 총명 가운데에서 주여 내가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가운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따라가는 것은 자기 수준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함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그릿시냇가에서 이 엘리야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길을 걷게 합니다. 엘리야는 이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고 온전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이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논리성을 벗어나서 온전히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좇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 인간들은 약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서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과 또 우리 병들고 약한 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치료받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하며 선교지와 또 여러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